땡스기빙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평소 알아왔던 그 감사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는 내가 말로써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 거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그 삶이, 지난날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감사 그 자체가 되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그 자체가 된 여러분의 삶의 형태, 그 첫 번째가 이제 지난 시간 우리 회개에 대해서 나누었죠.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말만으로 주님 날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 흘리고 간절히 빌고 이것도 회개의 한 면이기는 하지만 진짜 성경이 보여주는 그 회개의 궁극적인 의미라는 것은 완전한 돌이킴,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그 뜻과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원리대로 내가 살고자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나 개인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온갖 불의함을 보면서 주님께 내가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고 분노하거나 또한 주님께 대하여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있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감사의 삶이 되어버린 여러분의 그 삶의 형태, 바로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이 회개였다면 이번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감사의 삶이 되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미 어떤 인생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우리의 돌이킴이 있었다면 이제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 제목이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꿈꾸는 겁니다. 무엇을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아마 거의 모든 설교자가 그럴 건데요.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 몇 시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또 실제로 우리는 교회에 오랜 다닌 분일수록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소위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분들을 또 우리는 막 봐왔거든요. 그들에 대한 인상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봐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어떤 경계심이 먼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하는 저로서도 조심스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먼저는 좀 제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나눔은요,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누겠지만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교훈드리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그냥 공부 많이 해, 공부 좀 해라, 이런 태도로 말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도 쉽지 않고 저는 그렇게 들어봤자 절대 공부 안 할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기도들이 의미 없다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깊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를 어여삐 여기셨고 기뻐 여기셨고 다 받으셨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모든 기도가 다 귀하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연기가 되어 주님께 상달되었을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보자 라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 기도의 그 의미를 좀 더 누리면서 살아가보자 라는 겁니다. 어떤 삶을요? 이 감사의 삶을요. 주님께 드려진 바 된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그 인생을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눈 것이 오늘의 메시지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꽤 낯설진 않습니다. 교회의 유산, 기도 아닙니다. 네, 기도는 어디에나 있고요. 어느 시대에서나 볼 수 있던 겁니다. 기독교 신앙과 관련 없는 많은 종교에서도 이 기도는 다 있었고 왔고요.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의
그 옛날 시절에 이제 뭐 나무 앞에 큰 나무 앞에 물 딱 떠놓고 이제 비는 그런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였고요. 그 대상이 달랐고 그 방식이 뭐 달랐고 뭐 어떤 모습이 어떤 형태든지 어떤 정성이었든지 다 달랐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은 다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요, 신앙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스스로 자부하는 분들도 기도라는 것을 사실 합니다. 그 대상이 불분명하더라도요, 무언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합격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 다 기도에 속합니다. 대상이 다를 뿐, 혹은 내가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을 뿐.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뭐 신령님 다 나오잖아요. 어쨌든 누군가인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나은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들에게 그냥 비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기도라는 걸요, 어떤 그 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이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기도라는 그 말의 의미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소화하게 내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오늘 현대에 오면서 정말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바로 태국에서 군 입대를 하는 모습인데요. 태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자원에서 입대하는 케이스가 있고 뽑기로 입대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자원에서 입대하면 무조건 1년. 네. 근데 뽑기로 입대를 합니다. 추천대로도 입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2년이거나 면제. 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인생 뭐 있나? 나 그냥 뽑기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뽑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태국 거기 영상에도 봤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뽑기 현장에 몰려와가지고 이제 뽑는데, 야, 보는 제가 참 그 마음이 어떨까, 심정이 이렇게 쫄깃쫄깃하더라고요. 막 간절히 그 옆에서 다들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네, 태국은 또 이제 불교 나라니까 뭐 부처님이 기도를 하든지 뭘 했겠죠? 어쨌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나오겠어요. 네, 그 상황에서는 기도가 나와야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 진짜 내가 지금 이 하나의 뽑기로 2년 동안 군대에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면제를 받느냐, 이게 지금 결정되는 그 당락에 서 있는데, 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은 다 기도를 할 수 있고요. 또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기도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꽤나 많은 기도를 해오고 계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걸으면서도 우리가 뭘 하면서도 기도를 하는 모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좀 많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기도라는 형태를 딱 고정시켜서 이해했지만 이제 와서는 꽤나 우리의 그 기도가 다양하고 꽤나 일상적이고 더 우리가 몰입하거나 그렇지 않은 환경이거나 이런 차이일 뿐이지 어디에서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 저는 심지어 달리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분도 봤습니다. 실제로 긴 거리를 달리다 보면 이제 꽤나 그 달리기 효과가 뭐 명상이라는 게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어떤 내가 이 동작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뭔가 집중하는 그런 감정과 어떤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달리면서 기도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게 됐어요.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가장 좋은 기도의 형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골방에서, 그리고 가장 조용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겠죠. 어쨌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해오고 왔던 그 기도.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기도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여겨져야 하는가,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거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마태복음 6장의 본문에서 이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거주하는 문제, 이런 세상의 일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래, 그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차별화되지 않은 그냥 일반에도 있는 기도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리고 나서 너희로서
너희야말로 먼저 참으로 우선해서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다라는 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샤이닝 처치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또 저도 설교를 통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끝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내 이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형제 자매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존귀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꿈꾸고 바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온 세상에 드러나고 구현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되어 들어왔고 우리를 덮어버렸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속하게 되어버렸는데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로서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나에게서 나타나며 그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이 되어 누군가의 빛을 비추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고 꿈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또한 놀랍게도 경험하고 이미 적용된 분들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놀랍게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적용되었음을 믿는 자에게 그분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는 자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어 버렸다.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제는 나타날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자격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 큰 존엄한 자격을 이미 얻어버린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그저 매달리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붙듦밖에 없었는데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나라의 윤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나라의 모습과 태도와 말과 행동과 그 나라에 있어서의 공의로움과 그 나라에 있어서의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의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또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그치지 않고 이 온 땅에 그것이 있기를 우리가 바라게 되는 겁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서 나만 알지 않고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현실 속에서 고단하고 또 불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억압되어 있을 때조차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온 이방 족속, 이방 민족에 의해서 사실상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인물들 중에 한 명인데요. 그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이방 땅에서 이제 그 이방 나라를 위하여서 어떤 무언가 일을 맡고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합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서서 높은 지위를 맡고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많은 일을 중책을 맡았는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그 왕을 꼬셔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금령을 쓰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무언가를 바라고 있고요.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바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기도였나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고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창문을 열고 그 방향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방향이 예루살렘이다 라는 그쪽으로 향하여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히 역사하셨던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는 그 인식을 갖고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회복으로서 그들은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기도를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동시에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바로 나는 이 땅에, 이 다른 나라에,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하신 뜻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그 공의와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의 그 모든 성품이 우리와 또 우리 이웃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 간절한, 꾸준한, 그 신실한 기도, 그 꿈꾸는 그 기도,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과 되게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성을 바란다 라는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은혜로울 수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신약의 본문에 이어서는 단순히 그 하나님만의 존재성뿐만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 그분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질서와 하나님의 그 원리, 바로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 말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초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실 때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함에 대해서 기도한 다음에 바로 이제는 그 주님의 성품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이제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여서 이방 사람들처럼
구하여서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로만 내가 고민하고 슬퍼해서 이제는 다른 것으로 고민하고 다른 것으로도 슬퍼할 수 있다. 다른 것을 꿈꾸며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달라고 말이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런 것이 기도라면요. 이제는 우리가 이 구절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짐이 되는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번역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되게 짧죠. 그런데 되게 무거운 기도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지금도 여러분은 쉬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예배의 부름에 있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대결로 하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자적으로는 말이 안 맞잖아요. 네, 당연히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지금까지 이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쉬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도 여백 없이 우리는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격의 문제입니다. 꿈꿀 수 없는 자들은 이것을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빈님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주님의 나라의 그 크심을, 그 영광스러움을 꿈꾸고 바라고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애통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슬퍼하기도 해요. 당장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뭐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슬퍼하잖아요. 애통해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 합격의 문제 때문에 고심해왔잖아요. 취직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일반 인간 사이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애통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애통함이고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애통해야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의 이 두 사람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후에 세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이후 14절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바로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주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이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참 멋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로 이 세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와 같은 결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의가 내가 주님께 대하여 드린 노력들, 헌신들, 수고들, 내가 해낸 모든 공로들을 동원하여서 봤을 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내 것으로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그러나 세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함이 주님의 보시기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나의 모습을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구나. 내가 여전히 그 주님의 나라의 성품과 그 거룩하심과 그 순전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공의로우심과 그 자비로우심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구나. 나는 오히려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여전히 너무나도 부끄럽구나. 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직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미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세리의 기도, 세리의 이 애통함, 그 의로운 세리의 애통함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고민하며, 무엇으로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무엇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주님을 알 때에 주님의 그 속성과는, 주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왔던 나의 삶이 부끄럽고, 그것이 너무 죄송하고, 그 마음이 너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마음이란 걸 알아서 그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그 애통함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바로 그 기도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그래, 기도를 내가 더 많이 해야지, 이런 적용을 저는 쉽게 하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아니 뭐 기도하면 하지 말라 그래,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우리가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솔직하게 듣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기도할 수 없던 자였던 거거든요.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원래 형태였어요. 원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라는 걸 할 수 없는,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주님께 바랄 수도 없었고요. 심지어 헛된 것에 구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심지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는 바랄 대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바랄 수도 없는 내버려진 존재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그런 이들이 사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다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내용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거룩하신 그 크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해도 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을 내던지셔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그 형태, 구조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그 휘장이 되어주셔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찍혔다는 그 복음서의 내용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육신을 찢기셨다. 그 예수님께서 찢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지성소의 가장 거룩한 그 주님을 이제는 뵙게 되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게 된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기도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이전에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자였는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는 오늘의 그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같이 원하고 꿈꾸고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기쁠 때요?
내가 가장 거룩할 때요? 아니요. 내가 가장 비루할 때요. 내가 가장 애통이 할 만한 내 모습이 있을 때요. 온갖 불의 속에서 내가 분노하고 치열하게 얻어맞고 할 그때조차도요. 슬퍼하고 낙심이 가득할 그때도요. 심지어 당연하게도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그때도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고 같은 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실 것을 알고 또한 간절히 그것을 바라고, 왜? 우리가 그것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어 주고자, 누군가와 같이 알아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꿈꾸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고자 행동하며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그 온갖 불의 속에서 얻어맞을 때 또 다시 주님 앞에 우리는 애통해하며, 주님 어찌하여 여전히 아직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하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그런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것을 바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빈님들,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 은혜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 감사의 삶을 이 기도로서 표현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바라는 그 감사의 삶, 주님의 것을 바라고 꿈꾸는 그 기도를 하는 우리 감사의 삶,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슬픔 중에 있고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신실하게 그 주님의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주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왜요? 우리는 이전에는 헛된 것을 구하고 또 바랄 대상도 없었고 또 헛된 그 존재에게 바라였고, 그런 우리의 모습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이미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서요. 그러니 감사해 봅시다. 감사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주님께서 바라고 꿈꾸시는 그 같은 것을 내가 이 시간 바라고 꿈꾸고 또한 내 평생에 그와 같은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빈님들의 상황을 두고 그 애통한 삶, 그 고통과 또 그 고단한 삶, 너무나도 치열한 삶, 그 삶 속에서도 이 기도를 우리가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우리가 또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